자, 우리 옆 사람하고 칭찬 한마디씩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그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담고 싶은 부분 한 가지씩만 우리 칭찬합시다. 우리 안에서 칭찬할 게 참 많죠. 제가 여러분들 딱 보면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놓고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칭찬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칭찬합시다. 같은 말 반복해도 돼요. 너무 예뻐 이렇게. 잘해. 우리 칭찬 한마디씩 다시 한번 시작. 웃음으로 때워도 그냥 다 알아? 눈빛만 봐도 알아?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배우고 그리고 또 경험한 만큼 그 알을 통해서 삶을 꾸려가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공부했던 모든 지식과 더불어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지식과 함께 경험했던 것들을 통하여 가지고 내 삶들을 이렇게 꾸려나갑니다. 옛날에 미국에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독가스나 그리고 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화학 실험 세트, 아주 작은, 너무 큰 거 말고 큰 폭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화학 실험 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 장난감으로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작은 유리병 속에 수십 가지 그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화학물질을 옮기는 것들이 무슨 도구가 있죠? 스포이드도 있고요, 시험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장난감 세트였다라고 해요. 자녀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길 원하는 부모들이 그 실험 세트를 이제 학습용이겠죠, 교육용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장난감 세트로. 그래서 선풍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런 때가 미국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만들어서 판 그런 회사나 또 사는 부모들이나 실제 그거를 가지고 노는 그 아이들 모두 이 화학약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또 수십 가지가 들어가는 그런 화학물질에 대한 그런 조합에 따라 폭탄이나 또는
도카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선물을 받고 장난감을 만들고 그리고 또 만지고 조작했던 많은 아이들이 병원 신세를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은 한계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육체 가운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의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 그러죠.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한계적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뭐 이제 그 접종에 들어가고 그러지만 새로운 변이가 또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환경 가운데서 이 인간의 무지함으로 가져오는 피해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과 사회 전반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까지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인간이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듯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척하면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적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또 이 악의 뿌리를 통하여서 모든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참견하거나 아니면 또 뭐 지적질하거나 또 오지랖 넓어서 모든 것들에 이렇게 간섭하고 이럴 때 우리들도 실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사건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회개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든 악조건의 상황들을 펼쳐놓은 상태에서도 그 상을 알면서도 그거를 무마하고 계속적으로 욕망을 향하여서 나갔던,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갔던 방탕한 생활들을 꾸짖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들은 어디 근처에 있어요? 성전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반면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각 지방에 널리 펴져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근접해서 자주 접촉하면서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충분한 교육도 받았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모두 다 암기하면서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여건도 갖춘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무엇보다도 율법적인 지식과 경제적 여건을 토대로 해서 율법에 굉장히 충실한 삶을 살려고, 그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 수준이 충분했었던 사람이에요. 교육 수준도 충분했습니다. 지위도 갖고 있었어요.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율법적 삶과 같은 요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들이 자신들이 속한 지역 공동체에서 모두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제사장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해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인기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져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백성의 인정은요,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자신들이 받을 대접에만 관심 갖게 만들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직 자기들이 대접받는 것, 자기 지위가 높아지는 것, 자기의 인기들이 높아지는 것,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중량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그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해지는 결과로 연결되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인적인 그런 영향도 우리가 배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점차로 심화되어서 예수님이 당시에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엄중하게, 그리고 또 뱀의 자식, 독새의 자식들아 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저주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요, 유익한 부분들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31절에서 예수님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꾸미며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우를 받고 인기가 높아져서 이렇게 대우를 받고 그 내면에는 높아지고 인기 얻고 싶고 신앙과는 무관한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찾아서 탐욕과 방탕 등의 죄악을 이렇게 품어내는 그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우리가 그들의 내면 속에서, 그리고 또 그들의 영성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3장 10절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두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화를 선포해 버리셨어요.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생각만 하셔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향해서 7번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7번이나 완전하게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눈먼 인도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 제외하고 6번이나 선포하실 때 그들을 뭐라고? 외식하는 자들로 규정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예수님이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로 선포하신 거는요,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해치고, 그리고 또 그릇된 지식을 선포하는 잘못하는 것들도 문제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외식하는 자들로 규정해 버리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주장하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자신들의 권위와 체면에 집착하는 인간, 한낱 죄인에 불과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려 하였다라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부족함과 자기들의 죄성과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여러 가지 양면성을 두고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읽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했다라면 그들은 변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면에 가득한 그런 교만과 무지의 백성들의 그 높임 때문에 이들은요, 자신들의 한계를 직시하지 못하고
점점 더 타락의 욕망 속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실체와 허상 사이에서 그 간극을 억지로라도 메우기 위해 외식을 택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모든 모습을 어느 정도 성찰한 가운데서 그 간극을 억지해서라도 메우기 위해서 외식하는 그런 것들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외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21절에 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잘못된 인도를 비판하셨던 거예요. 맹인은 앞을 못 봅니다. 단치 앞도 못 보는 자들이 맹인인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외식을 직접 거론하시면서 겉으로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산다 하면서도 내면 쪽에는 탐욕과 그리고 또 방탕과 부정이 가득한 그들을 힐난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서기관처럼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비록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속음 음흉하고 그리고 또 거짓과 속임수 생각과 욕망과 방탕이 내 안에 가득하면서 안 그런 척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쓴 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온전한 데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해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물리치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온전히 서는데,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방탕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그런 욕망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아담의 씨가 요구쳐 올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인지하고 방해되는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참 신앙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이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심도 있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장기간 모든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을 다 외울 정도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율법을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중간에 그 바운드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가정에서 아빠의 개업을 그 가업을 잇거나 하는 많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주 혹독한 훈련 속에서 율법을 심도 있게 공부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주인공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진짜 경험적으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지 못했어요. 율법에 담긴 참된 의미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게 했고요, 그들에게 비극이 오늘 주님께서 저주한 것처럼 비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구체적으로 정확무호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연구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못을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왜곡된 이런 인식들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인도하게 만드는 결과까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매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잘못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범할 수 있는 종류의 잘못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세상의 기준대로 그 토대를 가지고 살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오면 공동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가 몸이 되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분열이나 그리고 또 세상의 방식을 토대로 그 공동체 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방을 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교만해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만족해해서 정말 교만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우리 공동체 안에 일들도 그런 삶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탄에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다 그러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우리 청년 대학부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공부를 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개발을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역사에 대해서 친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실패에 해당하는 부분은 꼭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부패예요. 신앙의 부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어려운 때면 어때요?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벌을 주셔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또 그 실패한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의 부패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역사적인 실패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상들을 지적질해요. 그죠? 조상들을 지적질하면서 자신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조상들과 다른 판단과 다른 행동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거다. 선지자들의 그 피 흘림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을 거다. 그 실패의 원인을 모두 조상 탓하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척, 자기들은 경건한 척, 내가 그 시대에 그 시점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 그러면 내가 역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조상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고했어요. 하지만 이는요 그들에게 스스로 교만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 무지의 산물을 만들어내는 배경밖에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되새김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바로잡고 그것을 교훈하고 그리고 또 책망의 말씀도 듣고 또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하나님께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반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선조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인간의 한계에 대한 통찰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요 선조들보다 더 큰 잘못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교만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지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의인들을 결코 핍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의인이신 결코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이 그들이거든요. 본인들은 의롭다 하면서 결코 자기들은 의인들을 핍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상의 일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킨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의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뱀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엄히 부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뱀으로 부르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공격이에요. 뱀 같은 사람 기분 좋아요? 안 좋죠?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독사의 새끼라고 부른 것은요 이거는 말도 못하는 엄청난 책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반역, 외식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전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 여러분은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증조 할머니, 그리고 또 그 위에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여러분들을 대서 끊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조상의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대물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 자손들까지 그 죄가 유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가정들을 위해서 그어놓고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상의 모든 죄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해서 유전과도 같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을, 그 당시 선지자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유전과도 같이 흘러내려가는 것들을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합니까? 영적인 레이더를 켜세요. 우리가 모두 의인이고 우리가 모두 선하고 착하고 의로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선 주의를 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과 마음까지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볼 때 칭찬할 것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은 잘한다라고 안 그 착각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교만을 가장 싫어해요.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그 지위를 목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교만하여서 자기가 잘한다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무지는요 교만을 낳고 그 교만으로 악을 행하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에요, 내 가족도, 이 공동체도, 직장도, 학교도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행들로 이어져서 그들이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조상들보다 더욱더 악한 자로 심판대에 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고 7번이나 그 지명하시면서 엄한 책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 모습들을 닮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무시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다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광대함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도 안 되는, 보이지 않는 점과 점보다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사람에게 높이 평가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까? 사람한테 칭찬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나님은 하실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대우받거나 누구에게 존경받거나 인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같이 이런 겉모습, 그리고 또 외식하는 자들의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남을 쉽게 판단하는 죄를 우리가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부분, 그리고 또 행동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들이 있나? 그리고 또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책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가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두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중한 마음으로 화 있을진저 7번이라 그들을 향해서 책망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도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예요.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예비주일날은 정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몸 관리, 마음 관리, 시간 관리, 영혼 관리.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들이 죽도록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예배는 헛예배예요.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리새인같이, 서기관들 같이 외식하지. 예배도 외식할 수 있어요. 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안에서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또 세상 것을 향하여 나간다 그러면 그건 외식하는 자들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책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사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 내 안에 교만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부분이 내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외식이 내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여러분 기도 중에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잘못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런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했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에 대한 한계적인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요,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려 힘쓰는 성도는요, 훗날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역으로 화 있을진저, 그리고 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로 상대적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린 구원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인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끝에 호흡 한번 훔쳐가시면 우리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쇳덩어리로 있다가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음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우리를 밀어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 자신을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깊고 속산교회와 그리고 또 동서남북교회, 교정선교회 하나님 예물을 드리려 합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쓰임받는 감격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증인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오병의 기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선교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원과 셀장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할 때나 그리고 또 신방할 때나 하나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사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코로나보다 예수님보다 코로나를, 그리고 또 세상의 욕망을, 그리고 또 모든 기준이 주님보다 우선인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세움받아 이 자리에 심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고시순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닮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던 그 모든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필사할 때, 들을 때 바르게 깨달도록 성령께서 분명하게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1조 예물 드린 우리 조준원 청년에게도 더욱더 물질의 부한 손길로 심은대로 걷는 하나님의 그 법칙이 이루어지는 생업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와 주정원금 드린 감사임을 드린 모든 손길까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병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자에게도 지혜 주셔서 꼭 필요한 데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시험 든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부한 손길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생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학업에 있는 자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공고한 영혼에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그러지고 강팍한 영혼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길 원하며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로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